우리 민수기 7장에 있는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 광야에서 출정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정이 다 준비가 끝나면 이제 출정하게 되겠죠. 우리 먼저 1장부터 6장까지 지난 시간 쭉 살폈고 7장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7장 내용은 출정에 앞서서 모든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읽었던 것처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모든 이 성막 일체를 옮기려면 그 필요한 도구들이 좀 있겠죠, 그렇죠? 물품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12번이 사람 이름만 다르고 내용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평해야 평화가 기어지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적인 역사적 문서이기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한 집과도 빠짐없이 다 적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그들의 그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은 덮게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이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로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이다말에게는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주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 성물, 그리고 이제 성막, 그 다음에 이 회막에 있는 모든 기둥과 이런 것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무거운 거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수레를 주고, 무겁지 않은 것, 어깨에 매는 것들을 움직일 때에는 굳이 수레가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앗 자손들은 주지 않았습니다. 10절, 이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에 드리니라.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하셨고, 첫째 날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또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 되었는데, 그가 드리는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그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그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또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그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의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만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그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그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수르미엘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음쟁만 하나와 1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수르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루엘의 그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또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지금 쭉 보는데 사람 이름 말고는 내용 똑같죠. 그리고 대부분 잡아드린 게 다 무엇입니까? 숫소, 순양, 순염소죠. 그렇죠? 왜냐하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암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그 암양, 순양은 또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태어나죠. 그래서 실제로 순양은 소모품이죠. 소모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부담되지는 않는 것, 그러나 나에게 정성이 될 수 있는 것, 그걸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모아드린 것이 있고 또 각 지파별로 따로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 똑같은 것이 이렇게 12번 반복됩니다. 우리 48절 읽어봅시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그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그 무게의 응제만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그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의 그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그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만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그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의 그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그 지휘관 기도원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만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그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그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우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도원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그 지휘관 암미사대의 그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는 헌물도 그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만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그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그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또 순양 5마리와 또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그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의 자손의 그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그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이제 드디어 끝나죠. 이게 똑같은 게 12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미장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앞에 힌트를 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주인공 배우가 급하게 나가다가 뭐 물건을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단란한 가족 사진이 이렇게 엎어지거나 하면 반드시 이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고가 생기거나 암울한 일이 생긴다. 이런 것을 미리 좀 이렇게 암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민수기는 훈련의 책인데 이렇게 12번이나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훈련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훈련은 반복하는 것이 반복.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하루 일과를 우리가 반복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세월은 이렇게 흘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하루가 지났는데 하루하루 지났는데 그 반복된 일상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겠죠. 그렇죠? 반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기록된 그 입장에 있어서는 뭐 한 집 하나도 빠지면 그 집 하나는 참 마음 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지파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78절 봅시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그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그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라. 또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것이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이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송아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또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보물이었더라.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귀에 울리는 음성으로 알아들었던 모양이에요. 한 번은 그 어린아이 하나가 그 질문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모세가 들었다는데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 목소리예요? 여자 목소리예요? 목소리가 굵어요? 어때요?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모세만 들었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아듣게 다 말씀하셨다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기록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서 번역까지 다 되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늘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온전케 계시를 하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시죠. 꿈이나 환상이나 직접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그런 방법들보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갑시다. 우리가 시대를 따라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또 우리에게도 막 이렇게 해달라고 보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같이 가봅시다.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또는 직접 이렇게 음성이 들리게, 때로는 동물의 이 입을 여셔가지고 말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반면 이제 봅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두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왕 우리가 뒤로 왔으니까 요한계시록도 우리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 요한계시록이라 제목은 붙어 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거 보이십니까?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신 내용인데 천사가 전해주어서 요한이 알아듣게 되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 모든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완성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나도 모세처럼 좀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요한계시록을 몰랐어요. 산상수훈도 듣지 못했고. 지금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다시 이제 민수기 8장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제사장을 위임했던 것처럼 레위 사람하고 장자를 다 바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을 하나님 앞에 첫 것이니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칠 때 태워 드릴 수 없잖아요. 번제처럼 그 화제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들이지만 요제 그 기쁨으로 흔들어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장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그렇게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에 비추도록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그 양식을 따라서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레위인은 나실인으로 이제 드려지는 것인데요.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시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만 쓸 수가 있거든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너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그 아론과 그 아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너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서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의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이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그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은, 그래서 그 제물로 제사할 때 요제라고 하는 흔들어서 바쳤으니까 다 죽지는 않죠, 당연히. 그리고 또한 흔든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드리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써라. 그러시기 때문에 이 제사가 요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제사가.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감당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23절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라. 지난번에는 30세 이상이었죠. 그래서 알고 보면 25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습 기간이 한 5년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30부터 이제 일하게 되는 것이죠. 5개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게 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고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이렇게까지 이제 준비가 다 될 때 그 시내산에서 1년 조금 못 지낸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날 나와서 50일째 시내산 도착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지나고 이제 출발하게 되니까 그 시내산에서는 한 1년 조금 못 있게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유월절 얘기를 좀 봅시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이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절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그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이 그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그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이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도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기억나시죠? 이 어떤 절기를 기념하는 이유는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절기들은 다 알고 보면 교육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교육.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그 2월 14일
그 다음 달 14일에 반드시 유월절 이 행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꼭 기억하라 하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작은 유월절이라 그래요. 작은 유월절.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으니까 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나 또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인 중에 있다 그렇게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째째 날 해질 때에 그들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게 하라. 이 무교병과 쓴 나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기억하게 하는 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쓴 것을 먹을 때 그 아주 쓰디쓴 사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애굽에서 불러내신 일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쓰디쓴 기억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반드시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라. 그래서 우리도 국경일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나라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역사적 사건들은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그때 놀기도 놀지만 실제로는 놀기에 앞서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이 나라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서 있게 되었는지, 또 그 일을 위하여 희생한 이들에 관하여 우리가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월절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무기병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면서 12절 봅시다. 아침까지 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도 하나도 꺾지 말아서 이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서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 곧 이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또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들어오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그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그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또 성막 위에 머무는 날 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그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그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그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그 직임을 지켰더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렇게 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장까지가 그 준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출정을 위한 준비. 워낙 많은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 움직일 때 신호를 좀 짜야 되는 거예요. 신호를. 이것이 싸우러 나가는 일인지 아니면 이제 그 장소를 이동하는 일인지 모이라는 소리인지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인지 이건 뭐 200만이 넘는 사람이니까 일일이 말로 다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팔 소리로 그 움직임을 신호로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또 진영을 출발하게 그렇게 하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의 회막 문 앞에 모여 4개로 나올 것이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이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또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내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또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회와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좀 크게 분다, 또 크게 불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개역 한글화 번역이 조금 더 낫습니다. 아니 작게 불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고 울려 부를 때가 있어요. 뿌 이렇게 불 때하고 뿌뿌뿌뿌뿌뿌뿌 확실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 울려 불 때하고 끊어 불 때하고 그렇게 이제 소리를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분다라고 이 번역된 것이 울려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크게 불지 말라 한 것은 이 끊어 부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가 되면 이 절기 나팔을 그렇게 불거든요. 울려 불기도 하고 끊어 불기도 하고, 그래서 확실히 이 신호가 구분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정하게 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또 오르게 되면서 두 번째 유월절 지키고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는데 손으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네단이 이끌었고 수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렇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동쪽 진영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에 성막을 거두며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이배고 출발했고, 다음으로 또 루벤 진영의 공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그 진영별로 출발했는데 루벤의 그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또 시몬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의 지파 군대는 두레의 아들 그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이 남쪽 군대였죠. 그렇죠? 진영을 중심으로 왔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했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고 또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그 진영별로 행진했는데 에브라임의 군대는 암미호의 아들 에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자손의 군대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그 가마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이들이 이제 서쪽 대열이 되겠죠. 그렇죠? 그 진을 중심으로 해서 동, 남, 서, 북 이렇게 이제 세 지파씩 흩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움직일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라 하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 지파 이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했는데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그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그러니까 왜 다 군대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 가나안 땅의 악을 어떻게 됩니까? 진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악을 개선할 여지가 없는 이 악한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라,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 역할이 제사장 나라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리를 딱 잡으면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군대는 그 임시적인 겁니다. 임시적인 것. 가나안에서 이 악을 제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29절 봅시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위대한 사람 그 루리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그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그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섰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렇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죠. 우리 적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 가지고 그들을 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것을 이분이 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11장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는 그 19장까지가 출발해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출발할 때부터 분위기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참 발걸음을 떼자 감사부터 나온 겁니까? 원망부터 나온 겁니까? 원망부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소풍을 갈 때 아이들을 다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떻게 할지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자 출발합시다 하면 기분 좋게 일어납니까? 군시는거립니까? 그 의외로 고등학생들이요 기분 좋게 안 일어나고 군시는거린다니까요. 하면서 막 툴툴거리면서 엉덩이 털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제일 뒤에 있는 애들 불러내가지고 두드려 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면 워낙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데 누가 불평하면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 참 놀랍게도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 우울한 이 기분이 전염이 돼요. 또 기분 좋은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좋은 기분이 전염이 되는 거죠. 전염이. 감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면 참 즐겁게 갈 수 있는데 불평하고 우울해하면요. 그럼 다 기분 잡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참 이 분위기를 잡지 못하면 그 일이 참 어렵다 그런 것이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 우울한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만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의사들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의사군이 정신의학과라 그래요. 정신의학과. 아니 그 정신병원에서 그 일하는 의사들은 정신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이 우울하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정이 전이가 되다 보니까 그 자기들도 그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여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 제일 많이 그렇게 자살을 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다른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의사들은 고치고 이제 치유받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 다 나았다고 고마움을 표현할 만한 사람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참 오래 가거든요. 정신병이. 완전히 나았다 이런 게 잘 없거든요. 이 외과 치료처럼 내과 치료처럼 눈에 띄게 이 증상이 완화되거나 그래가지고 막 아팠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잘 없다는 거예요. 정신과가. 그래가지고 늘 그냥 우울한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그거 힘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어떤 일을 할 때 불평하고 툴툴거리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죠. 전쟁터에 나간다 할지라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데리고 가랍니까? 데리고 가지 말랍니까? 가기 싫어하는 사람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억지로 다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8식구 가지고도 인류 역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숫자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불이 그들 중에 붙어가지고 진영 끝을 살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 불은 바로 진노의 불이죠. 진노의 불.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 중에 붙은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이 다베라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불이라 하는 뜻이긴 한데 어떤 불입니까? 진노의 불이에요. 진노의 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연합의 세례인데 불 세례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가라지는 타는 어디예요? 불에. 그 심판의 세례를 얘기하거든요. 불 세례를.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린다는데 또 여호와의 불이 나왔다면서 다베라 성교회, 다베라 기도회 뭐 이런 것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내용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불은 무슨 불이라고요? 진노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타오르는 진노의 불은 지옥불이요. 지옥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필 때 너무 그냥 알던 대로만 알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은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욕심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면 그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그건 종교인이지만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사람들인 거죠. 정말 주의하고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 4절 이어봅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또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또 모양은 진주와 같은데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밤에 이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는데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그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그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그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의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그렇게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기 달라고 보채니까 모세도 감당이 안 되죠. 근데 모세가 보기에도 고기 한번 먹을 때가 되긴 된 것 같아 보니까 기력이 쇠하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참 불평하는 사람들 만나니까 모세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모세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힘들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힘들어 죽겠네 그런 말이잖아요. 너무 힘들면 차라리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이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 만나니까 모세도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힘들어진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어련히 다 공급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도 때가 되면 주셔요.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찬양하며 기다리든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공급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필요하니까. 문제는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불평해도 필요한 것들은 때가 되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불평을 해도.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준비물 가져가야 된다 그러는데 감사하고 기다려도 필요한 것들은 공급합니까? 안 합니까? 공급하는 것이고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불평해도 패면서도 줄 건 또 줍니까? 안 줍니까? 필요한 것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동행하게 될 때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먹을 양식 주십니다. 제가 식당 가보니까 감사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들 질비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것들은요 항상 다 공급해 주셔요. 의인뿐 아니고 악인에게도 빛을 비추고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걸어가는 이 우리 인생길을 갈 때 감사하며 걸어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불평하며 걸어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많이 맞으면서 가게 될 거예요. 많이 맞으면서 관계는 또 점점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모세가 혼자 담당하지 못했다, 힘들어하면서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그 노인 중 너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내가 강림에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함께 이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는 아니할 거다.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건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서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그렇게 함이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주실 텐데 기다릴 줄 모르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그 보행자가 60만 명이 오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또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그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그 여부를 보게 될 거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그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고 또 여호와께도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그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이다 하는 그런 표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표적이니까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러 있었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했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죠.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영에서 이 예언하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또 이어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질서가 그 어지러워질 수 있으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잠시 있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자기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을 안다면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을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조금만 힘들다고 불평하고 저렇게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나 하면서 모세가 참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명 정도를 함께 일할 수 있게 세워주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했습니다. 한 1m쯤 되거든요, 높이가.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도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그렇게 불렀는데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불평하는 게 아니고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이 불평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전이되고 전염되어 가지고 다 불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처음 불평했던 사람들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치셨던 모양인데요. 그래서 욕심을 낸 백성 거기 장사함이었고 백성이 기브로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우리가 그 성경의 해석을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앞의 책은 배경이 되지만 뒤의 책에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편 106편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3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최고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씻어내는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내 안에 내가 뭘 자꾸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당한 것을 내가 바라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목적을 자기 소원대로 그 응답받는 걸 목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대하지도 않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쇠약하게 되고 말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받았는데 관계는 좋아졌습니까? 관계는 안 좋아졌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도 때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기 달라니까 고기를 줬어요. 정말 많이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그리고 욕심을 냈던 사람들 장사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을 막 뜯어가지고 아수르 사람에게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했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18만 5천 교만한 아수르를 쳐버리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죽을 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 보니까 함량 미달이다. 집안 정리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달라고 또 기도를 하죠. 기도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이대로 하는 것보다는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이 자비와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자기는 더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눈물로 다 큰 어른이 기도하는데 안 들어줄 수 있나요? 그래?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15년 더 살게 된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15년 더 살면서 헵시바라고 해서 끓여서 버렸던 아내를 다시 취하고 그 여자를 통하여 애가 하나 태어나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 므낫세라는 아이가 괴물 딴지여가지고 이 아이 때문에 결국은 남왕국 유다가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결과가 좋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뭘 달라고 모쳤습니까? 고기 달라고. 하나님 응답했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고기가 이삭에게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 맞은 거죠.
그래서 그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거기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잠언 28장 같이 가봅시다. 잠언 28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께 자꾸 매달린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살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다 기도의 내용이고, 그럴 때 또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니까요, 또 욕심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먼저 아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은 예수님 말씀으로 마칩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같이 가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좀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의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 더 갚아주실 거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유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을 해서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거 예수님 딱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 응답 받으려고 막 끊임없이 기도해요. 들어줄 때까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은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 줄쳐놓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따르겠노라.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